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잘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에 또 민감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사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악한 것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품에 안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힘든 것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전사님 이거 8번 마이크인데요. 한 1cm 정도만 볼륨 올려주세요. 우리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해도 뭐를 해라? 의를 행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다.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해도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뭔가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표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표본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에 뭐 어떤 황제보다가도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박국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잘 되고 흥해진단 말이에요. 흥해지고 성공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런데 의인이 망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악인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이런 역사 이것 때문에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하박국도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악인을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전체주의예요. 대표적으로요. 20세기에 들어서 얘기하는 전체주의. 그 전체주의는 하나는 히틀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선한, 거의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거의 99%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공산주의에 죽은 사람은. 공산주의에 죽은 사람은 첫 번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타겟이. 북한에서도 똑같잖아요. 김일성이가 막 다 죽여버렸는데 불교 신자들 죽였어요? 아니요, 그냥 놔뒀어요. 못 믿게 불교 신자들을 그냥 개종을 해가지고 김일성이만 믿게 한 거예요. 유교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김일성이만 믿게 한 거예요. 그냥 제사만 놔뒀어요, 제사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도 다 없애버렸고, 불교는 아직도 저 북한에 가면 불교의 절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 없애버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고, 다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예요? 가장 지식인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다 없애고 죽여버렸어요. 또 똑같이 러시아도 스탈린도 그랬어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에서 다 핍박을 당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뭐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탄식하는 거. 이거 왜 이러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도 늘 선하게 살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500조가 넘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 30년, 40년 전에 80년대 80년대도 아니에요. 90년대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막 열심히 살기를 하니까 노약자들을 향해서 노숙자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뭐 이런 복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지를 우리 기독교가 거의 국가가 못하는 것을 교회가 거의 80% 90%를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그런 게 발달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거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교회가 다 담당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다 담당했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헌금해가지고 아껴 쓰고 절약하고 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았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선한 사람들이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다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진리와 이 거짓, 이 진리와 거짓 싸움에서 진리가 막 다 지는 거예요. 거짓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투표를 선거를 해도 막 비방을 하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막 그렇게 나쁜 없는 것도 지어내고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사람은 당선이 돼. 그런데 정직하게 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몰라주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러면 진리가 이기는 것인가 거짓이 이기는 것인가. 세상은 항상 거짓이 잡고 막 흔들고 사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진리는 하나님은 하셔요. 세상에서는 진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라는 것은 진리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김. 거짓은 이기는 것 같고 진리를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고 권력을 갖는 것 같고 돈을 갖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지만 다 가질 것 같지만 결국은 못 가진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세상에서 진리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그거는 상관없다. 진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긴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국사를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삶을 하나도 안 배워요. 무슨 왕이 해가지고 무슨 개혁을 했고 뭔 정책을 했고 무슨 정책을 했고 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 보면 정권 잡은 자들이 서로 싸우기 위한 권력 투쟁이에요. 그걸 뭐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2000년 들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헬조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이분이 조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로 조선시대는 지옥조선이 지옥조선. 조선은 진짜 지옥 같은 것이 이 조선 500년 동안은 지옥 같은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사를 진짜 배우면서는 조선을 막 띄우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그렇게 띄울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정말 비참한 나라였는데 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선이 정말 헬조선이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게 진실인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교육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만방에 그냥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은 다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은 다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은 다 심판하는 거예요. 예? 악인은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의인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면서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 게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 보세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야. 조사님 이 칠판으로 비춰줘요. 성경 읽고 난 다음에는요. 자 보세요. 예수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뭘 지고 있더라? 질고를 지고. 자 보세요. 병든 사람이 하루 24시간 중에 안 아픈 시간이 언제예요? 예? 병든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통증으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루 24시간 중에 안 아픈 시간이 언제예요? 예, 죽으면 안 아프죠.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안 아픈 시간이 없어요. 그 아픔은 단 1초도 스탑 안 되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질병을 지고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33년을 단 한 번도 통증 없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병이 있으셨어요? 병 없어요. 병이 없는데 우리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 주시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럼 보기에 좋았다 막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 그러면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슬픔 저런 슬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수많은 근심 걱정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인상을 쓰고 살잖아요. 저도 얼마나 인상을 썼는지 여기에 막 주름이 팍 다 패여져 있어요.
예, 저도 보니까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제가 설교한 걸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텔레비로 이제 이 컴퓨터 이렇게 봐요. 제가 보면서도 왜 저렇게 인상을 쓰냐? 왜 저렇게 인상을 쓰냐? 인상 안 써야지. 마음을 먹는 수백 번 꼴본도 더 먹는데 이게 인상을 그렇게 하는데도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 우리의 모든 그 슬픔을 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지고 사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것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시겠어요? 안 웃으시겠어요? 웃을 수가 없죠. 행복해지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대 하면서 김진규 집사님 왔잖아요. 오셨었잖아요. 그림 막 그리시는 분, 아트 예술 하시는 분. 그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웃는 얼굴이 없으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웃는 예수님을 그리기로 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화를 보면 웃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 헌금 봉투 있잖아요. 그죠? 감사 헌금 봉투. 얼마나 예뻐요. 그 헌금 봉투에 제가 성화를 넣기 위해서 무슨 성화를 넣으려고 했냐면 아이들이 막 예수님 앞에 뛰어오는 거.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을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때 예수님이 막 웃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진을 찾은 거예요. 웃고 계신 예수님의 사진을.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막 그러는데도 웃는 얼굴이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시는 얼굴이. 그 많은 성화를 막 그냥 다 봤거든요. 또 어떤 데는 카렌다에 보면 성화에서 예수님 사진 정말로 많잖아요. 다 찾아봐도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개척했을 때 25년이 벌써 됐네요.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웃는 얼굴이 없을까? 예수님은 왜 웃지 아니하실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구나. 이 땅에 계실 때는 몸이 아파서 통증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머리에 근심 걱정이 예수님한테 다 가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 2-3명이 있는데 그 자식들 걱정을 해도 웃을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전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지셨다고 하면 웃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고통을 이 고난을 고통, 고난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핍박을. 그냥 핍박을 받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채찍에 맞은 것은 당연한 거고 이 고난을 당하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본인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내가 잘못 안 했고 내가 실수 안 했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우리에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결혼하는 신혼 부부 있잖아요.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장가 보내고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과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기본 자세가 부모가 아이를 장가 보내면서 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기본 자세만 반듯하게 가지면 그 자녀들은 행복해지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는데 많이 행복해요? 많이 불행해요?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를 일반으로 볼 때 엄청나게 불행하게 살죠.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 어른들이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할 때는 달랐어요. 옛날의 부모님과 오늘의 부모님들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옛날의 부모님들은 뭐냐면 네가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일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네가 시집을 보내면서 그 집에 시집을 보내면서 그 집을 뭐라 그래요? 일궈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장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처 자식을 뭐 해라? 책임져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해? 시집 보내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시집을 보내면서 그 집이 잘 사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잘 사니까 너 그 집에 가서 살면 고생 안 할 거야. 그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아들을 시집을 장가를 보면서 그 집에 가면 뭐 네가 그 집에 사업도 하고 하니까 네 직장 걱정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살 거야. 고생 안 할 거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아니요. 왜? 근본이 다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옛날에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과 오늘날 하는 말의 차이점이 근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너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동반자가 되라는 그 집을 일궈라 이 말은 그 집의 동반자가 되라. 그 집의 남편과 동반자가 되고 집안과 동반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집의 동반자가 되라. 그리고 요새는 그 집은 가면 고생 안 해. 괜찮아 그래. 이건 무슨 말? 그 집에 가서 신세져라. 그 집에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다른 안 좋은 말로 하면 뜯어먹고 살아라. 동반자와 신세 지는 자로 전락되는. 그러니까 동반자로 살 때는 행복해지게 되는데 동반자가 아니고 신세 지는 자로 살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동반자로 살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거는 뭐예요? 동반자로 살 때는요. 돈이 있을 때도 동반자요. 돈이 없을 때도 동반자요. 어려울 때도 동반자요. 잘 나갈 때도 동반자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세 지는 거는 상대방이 잘 살 때는 신세 지고 사는데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신세 질 게 없는 집안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세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세지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뜯어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동반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하실 일을 맡긴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동반자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성경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향하여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뭐요?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뭐라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것만 가지고 뭐처럼 무덤처럼 그냥 먹고 시체 묻고 그 다음에는 생명도 없는 그 무덤 같은 축복만 받고 끝나버리는 신세지고 하나님 앞에서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반자로 살 때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앞부분에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지 말아라. 그거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내가 죄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데입니까? 오히려 정부가 잘못한 거죠. 외국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안 맞고 교회에 오면 문제가 터지고 다른 전철 타고 영화 극장 가면 문제가 안 터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영화 극장 어디는 괜찮고 교회만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들로부터 하나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다. 핍박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당연히 여겨라. 우리는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된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참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고 진실인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가짜들은 다 심판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박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죽으심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도 자 보세요. 여기에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 주셨다 이 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뭐냐면 부모가 자식들의 불의를 잘못되어진 것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자녀가 뭐 이렇게 돈을 빌려왔는데 못 갚으니까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대신 대줄 때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이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이 되냐 하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 마귀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가족이 있는 사람과 가족이 없는 사람이 결판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가 있는 자식과 부모가 없는 사생아가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자식들이 뭐냐 하면 부모한테 손을 안 내미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부모한테 와가지고 손은 안 내미는데 뭐라 그래요? 아, 아버지 진짜 내 요새 좀 힘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든데? 한번 이런 그래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놈이 어디로 와요? 부모에게 와요. 근데 부모가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모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냥 불신자 되니까 그냥 어디로 도망가 버려야죠. 근데 부모가 있으면 부부를 찾게 되죠 있잖아요. 정말로 가족을 이끌고 사업을 하다가 뭐하다가 정말 안 돼. 여보, 야 이젠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여기서 손 털고 우리 다 있는 거 없애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럼 뭐예요?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 내 인생 끝인가 보다. 다른 길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와요? 가족으로 돌아. 힘들고 올 때 뭐예요? 형제한테 야 내가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할 수 없나? 된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없으면 안 돼. 이게 뭐냐면 가족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그 속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지.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못 나오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말할 수 있게 해주셨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많은 거 다 주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욕심을 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버리라 그래요. 자족을 배워라, 자족을 배워라, 자족을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족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가 뭐 되어지는 것처럼 하고 막 세상에서 뭐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스스로 망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고 성경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말 쫓아갔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또 그를 잡아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고난이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첩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가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서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아멘. 천사를 보내서 힘을 실어주더라. 그러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탁 응답을 받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와서 얘들아 이제 일어나라. 됐다. 가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그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안 가고 기쁨으로 그냥 따라가시잖아요.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육으로 죽으셨다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영으로 살아났다. 다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 말. 영으로 이겼다 이 말. 이겼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엄청난 사건이 나와요. 그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19절부터 20절인데 19절에서 20절인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간단하게 하면 노아 홍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그런데 이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 지옥. 음부에 가 있는 거, 음부. 왜? 왜 그래요? 이 에녹의 메시지도 안 듣는 거예요. 에녹의 메시지. 성경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도 안 믿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어디를 가야 돼요? 이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 음부에 가야 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옥의 고통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지옥의 고통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현대차를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현대 직원이 잘 고칠까요? 대우 직원이 잘 고칠까요? 현대 직원이 잘 고칠까요? 왜? 현대 차가니까. 그러면 지옥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죠. 왜? 안 믿는 자 가두려고.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곳에 왜 가셔야 돼요? 왜? 이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걸 생각하면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너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걸로 끝땡 하면 괜찮은데 그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고통, 지옥에 가서 저들에게 그냥 가서 한 시간 정도 설교하고 오면 괜찮아. 근데 한 시간도 아니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갔다 와야 된다면 3일 동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는 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을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겨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서 이 뭐 잘 나가고 거짓을 깨부시고 이기고 이런 힘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자체가 승리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자체가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진실이라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진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긴 것이고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일비일리라 그러잖아요. 금방 하나 가지고 슬퍼하고 또 하나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자체로 이긴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긴 것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준비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